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물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권면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갈급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제 나눠봤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묵상집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큰 일은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승리의 보상을 주시겠다,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싫어하실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고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에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나 챔버스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데 큰일, 성공, 선물 받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 이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했을 때, 큰 일을 해 나갔을 때,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뭔가가 이루어 나갈 때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챔버스 목사님이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큰 일을 찾지 말고 또한 성공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과 목적을 일치하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라 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가까운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이득도 남겨드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세상에서 잘못된 일들을 겪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없고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단지 물질이라면 당신은 온전한 헌신의 첫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주님을 전혀 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할 뿐이지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 이름 붙이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과 출애굽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갖고 가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큰 민족, 가나안 땅에 큰 민족으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기독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넘쳐납니다.
기도의 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던 말던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고민이 없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나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하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선악의 옳고 그름을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한국 기독교, 현대 기독교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본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과 하나님과 같이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였던 하나님과 이방신, 우상과 같이 섬기는 그러한 신앙 생활의 모습을 현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시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신앙생활에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예배드리고 기도생활 잘한다고 이러한 것들을 내세워 자신의 신앙생활은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자족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너가 나도 잘 섬기고 세상 것도 잘 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우리도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나님은 질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할까요? 오늘 오늘 성경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과
멸망 이후에 70년 이후에 회복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곧 이루어질 거고 멸망이 끝이 아니고 70년 후에 회복될 거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루어질 일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기도해야지 너희에게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심판이건 회복이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 내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열심히 참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됨,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목적에 우리도 시선을 둬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은 내가 만들어낸 안락함, 편안함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함일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함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 안락함이 하나님의 목적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겪어야 할 진정한 자유함이고 이러한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일치될 때,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과 일치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를 구하거나 내가 받기를 원하는 선물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과 교제, 연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해야 하냐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하심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새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구하게 하시었고 그 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손길을 알게 하시고 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이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